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니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건물, 성전의 건물을 가리키면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게 크게 짓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수하면서 점점 이제 크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의 그 출신은 에서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 에서의 출신이기 때문에 정통 그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은 야곱이었는데 그 형,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에서의 그 후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피가 계속 흘러가서 결국 백성을 기쁘게 하고 백성의 마음을 사서 내가 이 왕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아주 멋있게 그렇게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와서 보니, 와, 너무 웅장하고 멋있는 거예요, 성전이. 와, 이거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성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아직 이 제자들도 기 뭔가 영적인 상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고 막 멋있다고 예수님께 "저것 좀 보라고. 너무 멋있지 않냐."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적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막 자랑하고 싶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 갈등은 심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는 이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남과 함께 영적인 세계가 눈이 띄어지니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 하나님을 친정으로 알게 되고 내가 모시게 되니 육적인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 타고 다니는 차는 그냥 큰 차, 작은 차 뭐 이 정도지, 뭐 그게 뭐 얼마짜리지 뭐니 상관이 없는, 그냥 굴러가는데 사용하는 거고 우리 이동하는 수단일 뿐이고, 그리고 뭐 집은 그냥 잠을 자는 그런 공간이고 뭐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치가 진짜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필요한 게 단순한 것이지, 그것이 뭐 더 좋은 집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신기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건축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 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고, 그래서 지어 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내가 돈 번 거는 오직 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래 갖고서는 한국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 대상을 받게 돼, 교회의 그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1 년에 뭐 어떻게 상이 있나 봐요. 몰랐는데 그분은 건축하신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 대상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돈이 헌금도 많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단히 질 거다, 간단히. 신불 땅에서 쫓겨납니다.
여기 가장 좋은 땅에서 교회가 초라해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돈으로 제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그냥 육적이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봤더니 어떤 생각이 다른 생각을 뭐 갖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것이 뭐 잘 안 되니까 그냥 놓고 가셨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걸 온팡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저렴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형편껏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렇게 벌려 놓은 상태로 가 버렸으니 이걸 수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맨 뒤에 앉아 가지고 털퍼덕 앉아 갖고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망했다."라는 말이 제 귀에 확성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저만 알게끔 아마 이렇게 뇌까렸던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우리 교회 이거 망했다.' 이거를 혼자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얘기 안 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게 확성기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 갖고 '내가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앉아서 내가 망했다고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면서 제가요 정말 깜짝 놀라 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 제가 물질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네요.' 하면서 정말 그때는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인간이에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그 순간에 고개가 딱 꺾어지면서 어떻게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그분이 떠나고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그 상황에서 철퍼덕 앉아 가지고 '아 이제 망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일이 없어요. 왜 망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이 목사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을 수도 없고 내 믿음의 정확한 현주소를 왜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요 충분히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다 해요. "또 나에게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왜 염려하는데 왜 걱정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믿음 아니에요. 정말 바닥을 쳐 봐야지 그때 내 믿음이 나와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통장에 돈도 많고 있는데 뭐 다 있어. 나는 뭐가 있는데 왜 걱정하겠어요. 딴 사람은 없어. 마이너스야. 걱정해. '아 왜 저렇게 걱정하지?' 이거는요. 안 당해 보고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다고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닥 치니까 목사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근데 인제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 영안이 열려서 이제 보좌가 정정정정 하고 딱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세상에 그것이 가치가 돈이 종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사실 제가요 어저께 설교하고 나서 하루 종일 좀 찝찝했어요. 제가 약간 소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혜를 주고 싶은데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설교가 뭐였냐면 그냥 제 마음 같아 가지고 아유 그까짓 건 뭐 집 집을 그렇게 집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요즘 집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국에 다 있는데. 오히려 많이 가진 자는 조금 집이라도 오히려 팔아서 정말 이웃의 구원을 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하여튼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괜히 시험 들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한 명이라도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누가 시험 들어요? 부자가 시험 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시험 들 게 없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부자들이 항상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고 시험 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든 하여튼 없으신 분들은 시험 들까 봐 물질에는 하여튼 물질이기만 하면 다 시험 되니까. 근데 이제 제 안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유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안 뺏겨지는 거지 막 살 것 같아요. 그거랑 계속 싸워냈는데 그래서 그냥 내 안에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 건물을 보면서 막 너무 멋있다고 막 주님한테 "이 주님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2 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이 성전이 멋있다고 와 46 년을 지금 짓고 있어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고선 자랑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 자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 주고 우리 보호하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영적으로 보이는 게 없느냐? 이 건물 이것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짓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무너지려면요 전쟁이 일어나야지 무너지잖아요. 전쟁이 와서 다른 나라가 와서 이것을 무너뜨려야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망해?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안 망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요. 솔직히 설교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요.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해석이 그렇게 안 되는 거. 이렇게 아름답게 졌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곳에 계시는데 왜 망하게 해서 전쟁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망하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것은 결국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임하실 때 그때 이런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우리는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사실 여러분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주님은 전하시는데 천국에는 관심 없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성경을 해석해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내가 복음인 거. 내가 죽지 않고는요. 내가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설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정확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가 없어져야 돼요. 나의 뜻, 내 생각.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 이제 이들이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3 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그 안에 다 있어요.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들이 지금 딴소리 하는구나. 그런데 그냥 이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한 절 한 절 읽어버리면 하나하나 알맹이가 돼. 하나하나 구슬이 따로 떨어져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구슬은 많은데 꿰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져서 뭐 목걸이를 만들든지 무슨 팔찌를 만들든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습이 안 보이고 한 알 한 알이 너무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깨어 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지금 무너진다 그랬더니 "아 어느 때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로 해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 끝에 이제 그때 주님이 이제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 다 없어지고 허물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하게 되니 세상 끝에 대한 것이 궁금해요. '아 그러면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지금 만들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제자들은 그냥 육적인 얘기하고 누가 오른쪽 왼쪽에서 정말 성공할까 이 얘기만 하고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러면은 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계속 쓰듯이 이 성경 읽으면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피식 웃음이 나요. '주님 속이 얼마나 터졌을까.' 그래서요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변화될 마음도 없고 그냥 딴소리만 계속 저한테 하고 할 때 사실 저도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막 속이 답답했는데 제 모습을 정확히 직면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냥 피식 웃고 '아유 주님 빨리 좀 깨닫게 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인제 그래서 인제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기 시작해요. 또 이들의 엉뚱한 질문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있습니다. 4 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냥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 너무 많이 보시면 미혹 다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수준만큼 밖에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고게 고 말씀만 계속 쫓아다니면 그것이 전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 모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데 좁은 길로 가세요 하고 설교하는 거는요 안 들어요 일단. 내가 지금 힘든데 무슨 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위로해 주고 달콤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꾸 찾아다니면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 썩듯이 사실은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의 말씀을 읽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직장 다니고 하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냥 1 시간 가족들 마귀 쫓아주고 리더들은 구역원들 마귀 쫓아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주고 이걸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나만 그냥 달콤한 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고 치아 다 빼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해서 영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힘이 없어서 알아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마지막 때는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만 거하시면은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리더들을 보면 굳이 제가 뭐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이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대로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랑 딱딱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제가 권면하는 것과 그가 살아가는 것과 그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정말 삼일체 같이 맞아지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성령님이시니까. 이 말씀 기록하신 성령님, 저에게 주신 말씀 주신 성령님, 그에게 임한 성령님 통일하시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벌써 잘 살고 있어요. "됐다, 됐다." 인제 이분을 위해서는 제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너무 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의 전을 세워라."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대요. 우리 교회 딱 첫날 강대상에 섰을 때 "내가 교회 건물 지었다.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인제 우리 교회 테마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성령님만 모시는 것까지만 제가 인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냐? 오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사건을요 아무 때나 막 주지 않아요. 이 오늘 말씀하고 맞게끔 주셔요. 너무 신기해요. 옛날에 몰랐어요. 그냥 읽고 가고 그냥 그랬죠. 그런데 정확히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리더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무서워요." 아니 내 삶과 말씀이 너무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 따라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 붙잡고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말씀,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사건을 보내셔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준, 힘을 주십니다. 뭐가 진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건도 그 우상 빠지는 사건도 우상과 싸우는 그 엘리야 선지자 850명 그 우상을 철폐할 때 그때에 제 우상이 빠져나간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지역장님 우상이 있어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정말 강력한 우상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완전 딴 사람이 돼 갖고 우상한테 막 그랬을 때 그 지역장님이 언제 그 출애굽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딱 고때 고 사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겨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인제 해서 끝났을 건데 다른 교회 가든지 막 그 믿음도 좋으신 분이 근데 출애굽기 고때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쪼끔 더디 왔다고 이 땅에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고 말씀 있을 때 그 사건이 온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갑자기 딴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우상의 어떤 그걸
우상이 아들이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이 딴짓을 하니까 우상을 따르느라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라고 완전히 딴 사람 되더라고요. 본인이 정확히 알고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막 몸부림치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 그래요. 막 너무 우상을 따라가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했는데 내 자녀가 우상이니까 우상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이게 우상이야. 이걸 깨부셔야 돼." 막 이러면서 그때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나중에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우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을 내려놓고 우상을 잡고 싶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이겼어요. 고때 딱 주신 거예요. 그때 안 주셨으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고때 딱 사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오니 어떻게 하죠? 우상을 해파해라. 우상을 해파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요. 그래서 그들 죽어 나갔어요. 죄진 자들이요. 그거를 다 불에 태워 가지고 금송아지 다 풀에 태워 가지고 그걸 다 먹여 버려요. 그러다 똥으로 나오게 "네가 우상이라고 했던 거 다 이거 똥으로 나온 것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었냐?" 그리고 그 앞에 앞장서던 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 우상 숭배는 죽임이 멸망인 거거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여기서 사람은요 인제 가리키는 자 이런 또 속이는 자들인 거죠. 그렇지만 우상이 사람이면 그를 쫓아가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은 우상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부모, 배우자, 뭐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쫓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그걸 속여요. 사람을 쫓아서 미혹해서 그러게 해서 온전한 말씀 따르지 못하게 한다. 5 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자가 인제 많이 일어나요. 어디서 많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어디저기에 쫓아다니지 않으면 그냥 우상하고 싸울 것인데 지금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니까 거기서 정말 내가 그걸 통해서 많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신이다."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거기에 다 목사, 성경 공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제 구원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정말 인제는 하늘에서 별 따기 지금은 그냥 잃어버린 양 출소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저께요. 너무 감사한 게 어렸을 때라도 교회 한 번도 다닌 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다시 꼭 잘 잡치고 가야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겨야지. 이제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아가씨가 고마 그렇게 잘 이제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문자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언니 예배 영상 올려주세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어머님 생신이어 갖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도 인제 "유 목사님이 설교 거 들어라." 막 이러는데 "아유 알았어." 막 이러고 안 들었어요. 그거 하라고 했는데도. 그러더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다음 날 "언니 예배 영상 올려주세요. 그 예배 제가 볼게요." 할렐루야. 야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들으라 그러고 해도 안 해요. 제가 해도 안 하고 오빠가 얘기해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를 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잘 집에 계실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했더니 바로 고맙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고마워요." 하고 하나하나가 또 떴어요. "유튜브 영상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예배 영상 올려주세요."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라고. 할렐루야. 아 얼마나 기쁜지 결국 십자가를 지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막 정말 막 혈압이 막 뻗치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순간에 막 마귀가 공격하니까 막
난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난리 여기 나온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들도 유튜브 얘기하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원은 어려워요. 여러분이 살아내지 않으면 또 살아내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6 절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 집에서도요. 이거는 뭐 큰 틀에서 얘기하시지만은 가정 안에서의 삶 속에서요. 난리 났었다니깐요. 정말 난리였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였더니 그랬더니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네가 구원을 한 발짝 다가가게 한 거야." 그때 제 안에 확신이 되었어요. '아 이제 우리 저를 통해서 구원이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은 확실히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지막에 여러분이 좀 더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구원이 있어요."라는 의미였는데 또 물질로 뭐 "지팔아라." 막 이렇게 또 받았을까 봐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면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육적으로 받거든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해도 육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영으로 얘기할 때 좀 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 받지 마세요. 저는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받으세요. 구원을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 난리 소문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제 말세가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야." 이런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때에 AD 70년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가까이 됐을 때에 침공 로마가 와서 완전히 이 성전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초토화되고 이 백성들 다 흩어지고 난리 소문이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난리 소문은 있는 거예요. 말세 때는 더 큰 난리 소문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온 세계 가운데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이 아니야." 이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끝에 대한 이 난리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이런 일들 어마어마한 고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자는요.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7 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곳곳에 기근, 전쟁,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이제 기근도 엄청 많이 일어나죠. 지진 이것이 있을 거야. 이 세 가지가 있게 돼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은 전부터 있어 왔는데 점점점 심해지는 것이 지금 이제 점점점 심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마지막 주님 오실 재림 때는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9 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가족으로부터 미움 받는 거 아십니까? 나는 미움 아직 안 받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이웃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살면 그때는 미움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한 명이 십자가를 질 만큼의 믿음이 되면 그때는 마귀가 다 그 가정에서 쫓겨나가기 때문에 내 뜻대로 계속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혹받지 말라는데 가정에서도 막 달콤하게 유혹을 해 갖고서는 그래서 자기를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 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막 예언도 하고 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게 진짜 복음이라 요즘은 다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요즘은 부흥회도 안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알아서 그냥 자기 취향대로 들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만 끊어도요. 저는 계속 거기서
그래도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 날마다 이 말씀, 내가 모르면 성령님 말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잘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고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 여쭤보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셔요. 안 읽어서 걱정이지, 관심 없어서 걱정이지,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대로 가는 게 나아요. 알아도 행하지 못, 이거는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사실 아직 거기밖에는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서 더 알아봤자 행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내가 행할 수 있는 만큼 고만큼만 알면 돼. 더 많이 알아 갖고 할 필요도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냥 내가 요만큼 알아. 성경을 오늘 말씀 요만큼 읽었어. 그냥 사랑해라 그랬으면 그냥 사랑하고, 미워하지 마 그랬으면 미워하지 않고, 고르고 살다 보면은 점점점 영 안이 열려져.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야 제가 설명해도, 제가 설교해도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딴소리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고 또 설명해 주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았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부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힘쓰면, 그러면 알아지는 거예요. 뭐 알려고 할 것도 솔직히 없어요. 알아봤자 믿어도 안 지고 이해도 안 되고 행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그만큼 거하셔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12시에 일어나서 제가 내 뜻을 꺾고 그냥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거는 제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로 된 거지, 제가 뭐 거룩하고 뭐 사랑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깐깐한 사람이었다고요. 완벽주의였어요. 그런데 저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충만하니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기적은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 조금만 그 생각, 어머니 뜻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요, 정말 기적 같은, 우리 자녀들이 원했던 그 일을요, 어저께 아침에 예배 끝나가서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요것만 조금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하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하신 거예요, 어저께. 아니 막 자녀들이 가서 막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그런데 밤에, 그래서 성령님이 다 하시는구나. 아니 갑자기 어머님이 막 어린 양같이 돼 가지고요. 너무 부드럽게 "어머니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근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거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고 예쁘게 아침에 그래도 인제 제가 이렇게 이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완전히 순한 양같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하게 "알았다." 그러고서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어저께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 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막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히려 더 어머니도 마음만 상하셨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죽고, 특별히 이제 제가 더 완전히 더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말씀 안에 거하였더니 제 마귀도 우리 어머니 마귀도 그냥 다 떠나 갖고 완전히 우리가 원했던, 근데 저는 "요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거만요. 어머니 뜻 내려놓고 고거만 해 주세요." 그랬더니 요만큼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지.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것인데 어머니가 다른 생각을 하신 것이었는데, 그래서 인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말도 안 되게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저렇게 다른 소리를 하실까 막 속 터졌는데요. 완전히 정말 이쁜 말로 "알았어요 어머니." 뭐 이러면서 했더니 "그래 알았다." 하고 목욕을 싹 하시고서는 딱 준비하셔 가지고서는 하여튼 움직이셔 갖고,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우리 속을 위해서 좀 나눌 거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안 싸워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한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정말 다 이루어지고 저는 용돈도 받고 "너 너무 잘했어. 너"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용돈을 크게 주셨어요.
제가 크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는지 용돈은 큰 용돈을 주시고요. 저에게도 그리고 또 그 가족 안에 "예배 올려주세요." 하는 은혜와 함께 어머니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 가족이 회의하고 난리를 쳐도 안 됐는데 정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그대로 이 말씀이 이거 큰 틀의 말세 때 일어날 일이지만 말세 때 일이 말씀이야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이렇게 난리가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은 이 삶이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거짓 선지자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것이 4절에서도 "사람 미혹받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만 주의하고요. 사람 따라가지만 않으면 돼요. 오직 말씀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성령님이 알려줄 거니까 오늘 아는 말씀만 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일어나서 미혹받지 않으면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말씀만 붙잡으라 하는 거 오직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시 제 안에 사랑으로 가득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십자가를 졌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말 천국을 화평케 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모두에게 이루어 주셨죠. 마지막 때 뭐가 성한다고요? 불법. 법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냥 단 것만 먹으려고 하다가 이빨 썩고 몸 다 상하는 거예요. 당뇨 걸리고 다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계명이 서로 사랑이잖아요. 십 계명이 서로 그 십자가가 서로 사랑이고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요. 내가 지금 사랑이 식었다는 건요.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부가 교회 올 때 이렇게 손 붙잡고 오는 부부가 많지 않은데 그 부부가 있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요즘 간에 천국이 있겠구나. 너무 감사해요. 정말 부부들은요 손을 붙잡고 오세요. 이거 교회 올 때 손 붙잡고 나갈 때 손 붙잡고 간다는 건 정말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건 지금 말씀 안에 건 그들이 가장 큰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없이 이것을 직분은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식어졌어. 그래서 말라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해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면요. 다 변화시키더라고요. 어머니를요 완전히 다 변화시키고요.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는 그것으로 바꿔주고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는데 그냥 이웃의 또 구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 천국 복음 뭐예요? 십자가 지고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외에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정확한 시점을 딱 말씀하셔서 어느 때 임하십니까? 말세가 옵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이웃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래니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땅 끝까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땅끝은요 가족이에요. 영적인 땅끝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족이 다 우리가 육적으로 다 전도하고 다녀요. 그러나 결국엔 마지막 마침표의 점을 딱 찍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예루살렘 그래서 사도들은요 다 핍박했을 때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언제 가족이 예루살렘에만 남아 있는 건 사도들. 박해가 있는 그곳에 사도들만 남았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이 마지막 우리는 예수님 있는 우리의 땅끝은요. 예루살렘. 다른 성도들은요. 다 핍박 때문에 다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그것이 복음이 확산됐다. 하지만은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었다. 핍박이 있어도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우리 자녀도요 많이 힘들면은요 너 나가 집 나가 빨리 독립해 이러거든요. 구원이 있지 않고서는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끝 우리 어머니 나가겠다는 걸 제가 울면서 몇 번을 잡았는지 몰라요. 그냥 "너 피곤한데 내가 편한 너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시어머니랑 요즘 누가 같이 사냐. 나가겠다는 걸요." 제가 울면서 근데 그 울음은요. 어머니 영혼에 대한 울음도 있지만은요. '나가는 게 좋은데.'라는 제 마음 안에 진짜 내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나가겠다는데 한편으로 약간 웃음이 싹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은 구원이 없잖아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 그러니 그 양가 감정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나가는 게 좋은데 육적으로는 편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근데 구원은 어떻게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계세요. 어머니 계시라고요. 가족 구원도 있어요. 어머니 계셔야지 형제들도 우리 집에 오잖아요.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형제들이 많이 자꾸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형제들 올까 봐 그래서 어머니를 또 안 모시는 집들도 있대요. 그 구원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그래요. 저는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봐야 되잖아요. 어머니 집에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어머니 천국 가셔도 제가 나머지 형제들 우리 집에 자꾸 모이게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각오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 일을 이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정말 어머님이요 정말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응답을 요번에 난리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제가 샘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제가 너무나 주옥같이 귀하여서 정말 너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너는 그럼 진짜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하는 사건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고 살았더니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한 이 말씀을 붙잡고 너무 기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자고 했더니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행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극명하게 어저께 마침내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다시 삶으로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런 온전한 신앙 안에 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대면이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